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에 계속 날씨가 좋아서 정말 치유하는 광선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치유하는 그 햇빛이 떠올라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시리에 빠진 분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면 우리도 다 건강해질 수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고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참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남편 5을 두었던,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남편에 살고 있는 이런 여자, 아니 뭐 6번째겠네요. 이전에 5이 있었으니까 6번째 남편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마 그 대화가 한두 시간 정도의 대화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인이 정말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람이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남편이 또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아직 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갈증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분에게 채워졌을 때 그분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을 그리워하고 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목마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살면서 계속 목말라요. 그죠? 계속 뭔가를 갈구하고 살아요. 어떤 그 본성의 부르짖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물동이 있잖아요. 물동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걸 들고 다니고 그 물을 길러 다녀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버려두었다. 그것을 버렸다. 그 얘기는 그는 이제 그 자기가 지금까지 매여 있었던 그런 그 욕망의 부르짖음으로부터 그런 만족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의 변화와 회심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깊은 말씀의 빛은 오늘날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기적을 이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바로 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이 죄 씻음을 통해서 또 어떤 본성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의미하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품성의 변화 또 내가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본성의 경향성, 부르짖음 이런 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와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설치해가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본문의 스토리의 전개에 여러분이 마음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자, 이제 이런 그 변혁의 시대, 정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다 이런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두 사이의 어떤 경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파당을 만드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정신이 이제 파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머물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논쟁에 쓸데없이 휘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길은 이제 요단을 거쳐서 이제 요단으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겠는지라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보면 여기 needs라고 하는 부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나는 무엇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꼭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길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마일에서 20마일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24km에서 32km가 되는 거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 25km, 한 30km 걸어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침에 이제 원주 한 절반은 가야 되겠네요. 원주 한 50km 되거든요. 여기서 한 저 3마일 정도까지 될까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 한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둔내 IC에서도 한 10km는 더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거리를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오쯤에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원래 이제 수가라고 하는 뜻은 참 재미있어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네, 술 취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사는 거랑 같지만
다 이렇게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다 두고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육신의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원래 그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요. 그 주인의 이름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의 그 침공과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텄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그 타락한 그런 그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또 거절을 한 데다가 또 이 기원전 129년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가가지고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증오심, 뭐 우리도 뭐 맨날 일본하고 아웅다웅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얻어맞은 상황인데 얻어맞은 사람 조금 이렇게 달개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그 얼마나 정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일본이 조금 포용해주고 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거 있어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아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웃 나라에서 조금 마음이 열리면은 함께 잘 지내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마치 이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또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한 여인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 민족적인 그런 편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위 고하에 대한 그런 편견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인데,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5km, 30km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참 먼 길을 새벽부터 걸어 오시는 겁니다. 저게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방서방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요 앞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아이들 둘 데리고 이 부부가 저를 이제 방문을 왔습니다. 한참 농번기에 바빠서 밭을 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려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원장님 그 말씀 테이프를 듣고 그거를 듣고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왔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긴 얘기는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한 10수년쯤 흘러서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 아들이 지금 제 사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그 먼 길을 그렇게 와서 저를 만나러 오셨던 그 참 걸음이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피 묻은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는 거룩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때가 점심때쯤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열대지방을 여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마르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수가의 우물가에 이렇게 걸터 앉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때는 여기 6절에 보면 제 6시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시간에다가 오늘날 6시간을 더하면 이제 12시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는데, 길에 지치고, 목마르고, 배가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여자가 와서, 이제 물동이를 메고 와서, 이제 물을 기른 다음에, 다시 이제 물동이를 이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이 여자에게 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냐면 그냥 유대인 한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뭐 이 결혼을 6번이나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 유대인이 또 다른 한 남자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유대인 한 남자가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서 그는 메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유대인 한 남자에서 선지자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그 다음에 세상의 구주로. 그래서 이런 그 변화가 여러분 1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 안에도 역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그것도 여자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당신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요양원 사업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병이 들려서 막 와요. 그럼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신은 병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입으로 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11절에 여자가 아니 여기 그 우물은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물 고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퍼주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떠가지고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팠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날 때 능력 있는 남자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원래 이제 이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우물을 판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다시 판 물이 이 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대 사회의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다른 물 파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여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두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목마릅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목말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가고 싶고 남자는 장가가고 싶고 뭐 시집장가 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목마름은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해서 채워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의 이 갈래는 참 다양합니다. 뭐 돈에 대한 욕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항상 목말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길로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부정한 여자.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하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그 유대인의 그 민족들이죠. 유대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물길로는 아침에 다니죠. 근데 뜨거운 점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조롱을 피해서 비난을 피해서 여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그 수치를 가져다 주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제 내게 이런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자가 처음에는 뭐 이런 그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이 그런 물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수에 대해서 필요를 느꼈을 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말이지 당신이 이 생수를 마시려면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당신의 그런 그 간음죄나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들을 때 이 얘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당신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을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죠? 다 지금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건데 그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수를 주기 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남편이 있나요? 우리도 그런 남편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놀랬어요. 그리고 사실 놀랬을 뿐만 아니라 떨리는 거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엉겹결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이 대화가 이제 비슷한 대화가 3장에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죠. 그 니고데모도 영적인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께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듭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어째 유대인의 납비로서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의 이 여인하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에 관한 충분한 빛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최대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유대인 남자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비밀하게 숨겨놓은 그 인생을 다 펼쳐보시고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죄를 이게 좀 어떻게든지 좀 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회개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전개를 하다가 보면 그냥 이제 외향적으로는 그냥 뭐 우리 재밌는 표현으로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바람둥이 여자야. 그런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뭐 저런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믿음도 없고, 뭐 그냥 인생 막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꾸짖는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도 남편이 많아, 남편이. 왜 남편이 많으냐면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간음하는 여자는 수가의 그 여인만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라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자들이다?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남편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다 있어요. 남편 다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다 남편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은 그게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려면 옛 남편이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그 비유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남편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남편은 본질적으로 누구냐면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다 이렇게 이 마음속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동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동이를 버리는 거는 죄를 버리는 거고요. 죄의 소욕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뜬금없는 예배 얘기를 꺼냅니다. 자, 여기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지금 이 여자가 굉장한 깨달음을 지금 얻었는데, 이제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지금 소환한 거예요. 자기의 일생에 잘못 살아온 그런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지금 이제 알고, 자기 눈에는 이제 선지자로 보이는 거죠. 이제 선지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원래 속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우리 요한복음 4장 이제 접어두고 우리 레위기서 구약성경 149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금령을 하나라도 그러니까 무지로 범하였으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하였어요 백성으로 죄를 얻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죄제, 다시 말해서 이 여자에게는 이 예배가 이제 속죄제인데, 이게 뭐냐면 온 회중이 이제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이제 범하였다가 이제 그 범하였는데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지 중에 그릇 알지 못하고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죄를 깨달을 때는 항상 유대인들은 뭐 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형식으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게 아니라 이 속죄제든 번제제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항상 죄의 깨우침이 있어야 그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은 칼을 들어서 누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예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드렸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양 잡아요? 양은 죄도 없는데 얘는 무고하게 계속 희생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한 죄를 깨닫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5장까지 좀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죄를 버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참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원래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이 있었고 뭐 유대인들이 와서 허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이제 허물어진 터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자 22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있는 말씀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네, 여러분 사실 이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뭐 어디서 드리든지 대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니까 소테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말에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구원이. 이건 이제 우리의 이제 가슴을 절육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비록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지만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그 구원을 갈망한 것이에요. 자기가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죄인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먼 길을 오시고 지금 이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안 만나면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걸 헬라어를 딱 번역을 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정말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당신은 어떤 산에서 예배합니까? 자꾸 물어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당신은 신학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은 어디서 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이 대답을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진리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신학적인 배경 하에서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못하면 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뭐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바람둥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과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주님이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으러 오시나요? 네. 근데 이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근데 이 여자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터져 나오는데 저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 것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얘기해 주실 거야.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나를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그런 자기가 죄인인 것과 거듭나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물을 마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을 본 다음에 그때 그가 그것을 본 즉시로 그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침향과 모략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니고데모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렇게 즉각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한두 시간 얘기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이르러 왔다는 것은 참 성경은 능력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자는 그 즉시로 어떻게 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가고,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가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참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이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옛 남편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구제불능입니다. 그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못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 그 회개가 이르러 오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 그런 놀라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이 다가왔다는 거, 그런 사실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이는 물동이 버린 게요?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계속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물동이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게 욕망의 덩어리예요. 이게 또 욕망의 도가니예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건 뭐예요? 참 놀랍다는 겁니다. 그 즉시로 자기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걸 버렸을 때에 그런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하시잖아요. 점심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저는 여기에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도 안 잡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은 다음에 제가 그때 딱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사랑하신 이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눈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죄 문제, 자기의 그런 잘못된 삶을 버리는 문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문제, 그게 자기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 피해서 나왔던 이 여자가 집집 방문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사는 거 다 이게 잘못됐다고
교훈해 주신 그분에게 좀 와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잡술 생각은 안 하시고, 얘들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벌써 익어서 희어져 늘어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추수 때예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지금 추수될 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많은 복음의 씨가 사마리아에 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뿌리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막 전도지 뿌리고 여기저기 복음 씨 뿌리러 다녀요. 근데 이미 그 씨를 뿌리는 사람도 그 열매를 거두는 삭을 이미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거두는 자도 똑같은 삭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람 인도해서 침 내주고 열매를 안 딴다 할지라도 그런 그 복음의 사역은 다 이렇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많은 수확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사마리아 동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10,000명보다 1,000명보다 10만 명보다 거듭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복음의 질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큰 교회 만들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한다고 복음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내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 기도원에 300명의 군대가 있으면 12만을 무찌르는데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참 이 믿음의 여자지만 믿음의 장부요, 결단력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즉각적으로 말씀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끈하게 뿌리는 자가 그 거두는 삭도 함께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예수의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그 증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근데 그 예수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회개의 증거예요. 회개의 증거. 우리 이제 말씀도 증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도 그것도 예수의 증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된 증거. 내가 물동이를 버린 증거. 그것이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나도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틀씩이나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말씀의 대잔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민족적 편견이 제거되고요. 배타적인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오직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수가 여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교파를 초월하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이런 장벽을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경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걱정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비천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먼 길을 걸어가시고 그 뜨거운 날씨에 주님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하여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점심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물 한 모금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그런데도 주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게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나갈 때 수십 킬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의 변화된 가슴의 증거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참으로 역사적으로 버림받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이틀간의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그저 남자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눈으로 선지자를 보게 하고 메시아를 보게 하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세상은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망과 죄된 본성은 주님 앞에서 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고 소생하고 주님 안에서 외양 가운데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온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뿌려진 씨앗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